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비가 온 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여기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셔서 또 바람도 쐬시고 산책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2주 연속 사도행전을 못 보게 되어서 좀 죄송하고 오늘까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동일하게 이 1000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자신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좋은 부모다, 부모인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부에 때는 한 명 드셨어요. 한 명. 네, 아마 마음에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관심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또 손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1000명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형광청록색이 긍정적인 답변. 나는 좋은 부모인 것 같다라고 했고요. 가운데 이제 잘 보이지 않는 하얀색이 이제 보통, 나는 보통의 부모인 것 같다라는 게 55%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쁜 부모인 것 같다라는 게 13% 회색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좋은 부모인 것 같다라는 게 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좋은 부모인 것 같다. 나 대부분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635명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우리 너네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몇 명 정도가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자기 아빠 엄마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결과를 보면 진한 청록색과 형광 청록색이 긍정의 답변입니다. 왼쪽은 어머니, 오른쪽은 아버지인데 자기 엄마는 너무 좋은 엄마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91.9%, 그리고 아빠가 너무 좋은 아빠다라고 얘기했었던 친구들이 87.7% 정도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님들은 스스로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 자기 아빠 엄마가 정말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순위를 매긴 게 있었죠. 그게 첫 번째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세 번째는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부모를 이제 원한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아이들의 언어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나는 엄마랑 자주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는 의미. 두 번째는 아빠, 이왕이면 아빠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 라는 게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엄마랑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여서 너무 좋아 라는 게 이제 마지막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 아이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아무리 아빠가 무뚝뚝한 아빠여도 또 엄마가 아무리 바쁜 엄마여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냥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셔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핸들을 마음껏 돌려도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아마 이제 아버지의 엄격함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함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혹여나 이게 꼭 아빠 엄마의 정형화된 틀은 아니더라도 또 두 분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죠. 둘의 다른 성향과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아이가 좀 잘 못 크지 않나 이런 죄책감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부모님의 모습으로 조화롭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부모 되심이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라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보거나 영상이나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들 보면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의나 책들은 참 많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책과 강의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꼰대스럽고 시대에 뒤처진 이야기 같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큼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금기어가 됐나 싶은데 그것들을 좀 되돌아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이 내러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권위 시대라고도 부르는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어떤 권위를 벗어나고 싶은 그 권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뭐 나라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교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각종 권위에 순응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그 권위를 거부하고 거스르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탈권위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를 벗어나 보니까 그 권위의 통제 아래 있었던 한 개인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탈권위 시대는 한 개인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개인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좋고 개인주의가 나쁜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조직 속에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존귀한 형상을 바라보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한 개인이 부각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들이고 반면에 그렇지만 권위주의는 참 나쁘지만 권위가 필요 없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한 예로 들면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을 없애버리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바꿀지언정 대통령이라는 질서는 우리가 그 권위는 두는 것처럼 우리가 권위가 사라진 시대, 상실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주의가 나쁜 것이지 개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 거죠. 둘 다 양극단에서 우리가 좀 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위험하고 권위주의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좀 탈권위 시대가 되었을까? 권위에 순종하거나 통제를 받고자 하지 않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이 깨어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권위가 권위답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대통령답지 못했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했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했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거부하고 결국은 그 권위를 상실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권위가 권위답지 못하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없듯이 우리가 만약에 이 권위를 잃어버렸다면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자유롭게 커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아이들에게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부모라는 권위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부모 공경 안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을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저에게는 참 어렵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과 관계가 잘 형성된 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또 좋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데
또 혹시나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과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의 경험과 또 자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성경은 일단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읽진 못하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특히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의 풍조들이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십계명의 구분을 두 개로 딱 나누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계명?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여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까지는 이 이웃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1부터 4까지를 하나님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5대5로 짝을 맞추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눌까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형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은 전부 다 무엇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도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만 4계명과 5계명은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명령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만큼은 긍정적인 무엇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진 명령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계명을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1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라.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나오는 건 누구에 대한 계명일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거 다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등치값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거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부모를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에서 나타난다. 너희의 거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에서 나타난다. 즉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바로미터는 어디냐면 부모를 공경하냐 공경하지 않느냐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나 또 출애굽기서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야 되죠. 왜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속해져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답을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었던 대로 권위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 그 권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권위 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부모라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일이나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 봐라 자식들아,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죄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라는 권위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모라는 권위를 얻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부모라는 권위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부모에게 너에게 주어진 부모라는 권위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그 권위를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니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모 공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동급이니까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억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땅히 자녀에게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여정이 무엇인지, 그 과정 속에서 부딪히는 장애물과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험들이 부모의 그 모든 경험과 신앙의 여정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피 터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이 부모의 신앙과 그 간증과 경험과 삶의 모든 통과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경험될 때 그 부모의 잃어버린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약소하고 작지만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제공받는 음식과 식사와 옷과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부모님과 잠시나마 단절되는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부모라는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대행해 줘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 두 번째는 부모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체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방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가진 것, 외모와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이룬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잘못 가는 것들을 잘 가도록 다시금 그 눈이 어두운 양의 목에 막대기를 붙들어서 다시금 좋은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마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키우지만 그들의 선택이 한낱 죄인의 선택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가 상실한 권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우리의 상실했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보다 그 이전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내가 준 것이니 너희들의 모든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보고 인정하고 그 부모에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게 다 이렇게 공식처럼 들어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책임을 요청하십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부모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부모된 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사랑의 질서를 배우며 부모의 건강한 권위가 인정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죠. 손흥정 씨가 그런 말을 인터뷰에서 했다고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 부모는 부모이지 친구 같은 부모가 없다. 최근에 꽤 많은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친구 같은 허물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도 친밀할 수는 있지만 그 경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셨죠. 그것이 권위주의가 돼서 내 감정대로 부모라는 권위로 압박하거나 억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권위는 자녀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고 그 권위, 잃어버렸던 권위가 회복되게 될 것이죠. 오늘날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녀를 향한 과도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죠. 아마 젊은 부부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아마 다 투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잉 사랑은 결국은 자녀를 망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의 첫 번째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동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의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라도 이 건강한 권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부모님은 도저히 공경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온갖 욕설에 폭력을 행사하셨던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얘기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께 한 주간 좀 해야 될 미션을 저희가 좀 교회에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마 유인물을 보셨을 텐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부모 데이트로 과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거나 또는 볼 수 없는 또 소천하신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이드에 나온 대로 부모 데이트를 하실 분들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고 부모님들이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에 예약을 하셔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시고 조용한 자리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부모님과 함께 추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아빠는 어떤 감정과 느낌이었는지, 태어나서 내가 처음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부모님이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의 추억을 공유하고 부모님과 깊은 데이트와 이야기가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건데요. 아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던 부모님의 배려와 사랑에 감사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편지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편으로 보내시면 좋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그 편지 내용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부모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또 같이 배우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과제를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실천하는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